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러한 말씀은 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미리 경고하세요. 그러한 일 하지 말라고. 그런데 또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더라고 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질 것이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우상숭배에 빠집니까? 우상숭배는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여러 뭐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유. 내가 세상에 따라잡힐까 봐. 내가 세상에 사람들보다 뒤처질까 봐.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더 잘 돼서 나에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나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한 두려움이 그리고 더 잘 살기 위하여서 상대적인 그러한 비교 가운데 더 잘 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빠진 그러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이 신명기 말씀에 벌써 예언하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게 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해 무감각하게 된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고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 우리가 그 뒷부분에서 보았던 것은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간 그 백성을 가만히 놓아두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가만히 놓아두시면 하나님께서는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신이 정말로 그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서 그들이 정복하였다라고 생각할 것을 하나님이 오해하실까봐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을 위하여서. 어쩌면 오늘 이 뒤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를 어떻게 참 주관하시며 또한 다스리시는가라는 큰 역사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한 그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와, 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서 내 곳간이 이렇게 풍요롭게 되고 나의 포도주가 이렇게 소산이 많아지게 되고 나에겐 이렇게 많은 그러한 곡식이 또 많은 소산물이 쌓여 있고 내 곳간에는 이러한 것들을 잘 봉해놔야 되겠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방 민족이 와서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오리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지 않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그들이 성공한 것 같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이 심지어는 그들의 신이 그 하나님에게 이긴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것 때문이지 그들이 정말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니라. 아멘. 곧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무력한 상황입니다. 갇힌 자나 노인자, 어디에 갔는지도 이 백성들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무력하게 되어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그러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나서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무력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방법으로는 여기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자기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죠.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이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른 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이 무능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갇힌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녹회하시는 노임을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시기를 원하시죠. 이 날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였던 그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임을 받는 날, 해방을 받는 날, 그 무력함에서 벗어나는 날, 하나님이 그 이방 백성에게 질문하세요.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우리 지금 이 신명기 32장에서는 반석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반석은 다릅니다. 이 반석은 누구일까요? 우상, 이방신입니다. 그 이방신들, 그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그러한 백성들이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였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도 질문하는 것이겠죠. 그 너희들이 그 섬겼던 그러한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 우상의 그 반석들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재물을 그 바쳤던 그 신들, 우리 38절 말씀 보십시오.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에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 그 우상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만약 그 우상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은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는 지금이라는 뜻이죠. Now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알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는 알라. 하나님이 이전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알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이방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의 그 신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날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되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방의 신이 자신을 더 부유하게 하고 더 성공하게 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그날 그들은 아무것도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 이방의 신들을 두려워하던 그 신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게 될 것이죠. 이방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피하던 반석, 그들을 성공하게 하던 그 반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또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살기 위하여서 그 우상을 섬기고 죽이기 위하여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상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의지하고 낫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의지하였지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증명하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4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이 하늘과 땅도 사라질지언정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그의 나라는 그의 통치는 오늘도 영원하심을 영원히 그의 통치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내 손에 정의를 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내 화살의 피가 취하게 하며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때에 4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뒤에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안타까운, 가장 정말로 그 마음속에서 그를 괴롭히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저 원수,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 내가 어떻게든 원수를 갚을 거야.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우리 이것을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도 이 모든 교리적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11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이 적용에 대한 부분에서 12장 말씀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죠. 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백성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수를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원수와 같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에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신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는 노래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라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이후에 이러한 식민지로 붙잡혀가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만 또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또 무엇으로만 적용할 수 있냐면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원수만을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이 온 세상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그 모든 날이 올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아담과 하와 이래로 거짓의 아비였던 우리의 그러한 모든 이 슬픔과 눈물과 죽음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의 시초가 되었던 우리를 죄의 그러한 구렁텅이로 붙잡아갔던 그 사단의 그러한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것이죠. 단순히 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하나님. 결코 그렇기에 이 우상이 결코 통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러한 신들이 성공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 당부의 말씀을 모세가 한마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뒤에까지 계속했던 말씀, 모세를 통해서 계속 주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명령하여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죽겠는데 나는 당장 이렇게 너무 힘든데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주께만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기가 끝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모세도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 다 하고 난 다음에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쓰게 합니다. 제가 느보산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가고 이렇게 느보산이 어떠냐 하면 느보산에서 요단강과 그 요단 서편이 다 보입니다. 모세가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면 저도 거기 가고 여리고가 저기가 보이고 심지어는 맑은 다리는 저 멀리 지중해까지도 보이는 게 바로 이 느보산 그 위치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느보산이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보다 한 100m, 200m가 조금 더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조금만 높게 되면 그 멀리 있는 그 아파트 그 집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그겁니다. 느보산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세요. 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가데스 물가에서 그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모세가 꽝꽝꽝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인간의 혈기가 사실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모세 개인에게는 그게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며 이것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모세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우리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그게 성도가 가질 믿음이죠. 모세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앞에서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축복합니다. 나 대신 들어갈 모든 백성들과 또한 이끌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일에 오후 예배도 나누지만 저는 앞세대의 사명은 그 뒷세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우리에게 오늘 하루 맡겨진 그 일들 충성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하나님으로 다스리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내 인생이 이래, 내 앞에 것은 두려워하며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조그만 생각과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저희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하나님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생명이신 주님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인생이 느보산까지였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이후에 그러한 모든 역사도 주관하시듯이 또한 오늘까지 진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모든 인생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그러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참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아름다운 소풍과 같은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